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힘찬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다 같이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사절로 고백합니다. 예 선지자 에녹같이,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를 들려 올라갈 때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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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우리 주님께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은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주의 선하심,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선미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진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때의 감격, 과거의 감격만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에 감격과 사모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이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민족이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더 따르고 믿는 자도 참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변하는 이민족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질병으로 영적, 관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건강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0년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것처럼 다음 40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존귀한 다음 세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귀한 다음 세대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수련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병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대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한 사람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깨고 우리의 마음때 심겨서 말씀이 열매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까 궁금해서 참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서로가 모여서 격려하고 또 믿음의 생활에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그레이스 플러스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새로 신설한 파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하셔서 더욱 발전된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영육의 그런 강건함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슬로건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라 했는데 참 다음 세대들이 오늘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건강한 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우리 어르신들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28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님, 이은주님, 이운영님, 김옥경님, 지술령님, 심관자님, 박명자님, 유영미님, 김태정님, 김나미님, 남궁명임님, 엄지윤님, 조윤실님, 양애화님, 김유진님, 백인준님, 성지연님, 이건우님, 오성훈님, 배유정님, 조정희님, 박설기님, 문희영님, 나인성님, 이연숙님, 강바람님, 정수진님, 정웅인님, 은혜의 가족이 되신 28분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 졸업 및 입학식이 오늘 오후 4시 40분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우간다 단기 선교팀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출국하여 현지 선교사의 사역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척박한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다음 주 주일 예배는 3부까지만 드리며 4부는 오전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명절 기간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로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리대학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과 흐름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성경 파노라마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참조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플러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플러스는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음악, 미술,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사역으로 이번에 처음 진행됩니다. 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2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지정된 날짜에 진행되는 문답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안내입니다. 이호진, 주연희 커플의 혼인 예식이 2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유현진, 유혜진 자매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귀한 복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서운 추위처럼 우리의 차가운 현실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또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모세의 고부처럼 우리 인생은 크고 두려운 광야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순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 가운데 또한 아파하는 그들을 또한 함께 기도하는 또한 그의 가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동역자들이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인내할 때 하나님 때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도 마주치시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송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내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시는데 굉장히 추웠죠? 네. 또 줄마다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네. 늘 이제 예배당에 올 때 제가 또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드리는데 손이 차가워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늘 이른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자리에 하셔서 또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설립 기념주일 40년을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아 하는 백성이자 또한 세상 가운데 보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교회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공통된 사명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통해서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형통이라는 뜻이요.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오늘도 그와 연관돼서 제자도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순위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이 먼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주보에 기재된 설교 제목보다 사실 길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 컴퓨터에 문서를 저장하는데 안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사실 저 가로 안에까지 있는데 주보에는 저 가로를 뺐습니다. 저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무엇을 사랑하는가보다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더욱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결과 그 여인의 인생의 가치가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저마다 많은 것들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지위와 명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배움과 진리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곤 합니다. 다양한 이유와 동기와 또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랑은 더 높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본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주님께 딱 사랑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쳐 나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가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사랑의 순서가 바뀌고요. 내일 출근한 그 순간 직장에서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또 자신에게 비밀을 말한 그 친구의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면 그 친구는 우정에 대한 사랑보다 인기에 대한 사랑을 더 높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대한 사랑을 우정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게 판단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 4세기에 북아프리카의 교부였던 교회 아버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면 죄를 짓게 된다. 인간은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질 때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사랑의 순서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을 사랑하느냐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한다. 많은 것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뒤바뀌어지면 여러분 그건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순서 첫 번째, 하나님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그건 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걸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의 순서가 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는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고 또 10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요 사실은 두 사건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에 팔려고 또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계략 사이에서요 향유 옥합을 드리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사건이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저기 신포동 동인천 쪽 가면 베다니가 있어요. 예. 제 어린 시절은 그래서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배달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는 빨리 화제를 전환해야죠. 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5km 정도면 우리가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하객동에서 한 신포동을 좀 신촌 아니 신기촌이죠. 죄송합니다. 신기촌 시장보다는 조금 더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주안역은 좀 못 될 것 같은데 주안역까지 걸으면 제가 많이 걸어 다녀봤거든요.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제 걸음으론. 네. 제 어린 시절의 걸음으로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거리가 아마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올라가세요. 근데 그때 이 베다니라고 한 마을, 예루살렘 가까운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요 특히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세 남매가 한 집에 살았던 것을 봤을 때는 이 세 남매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결혼을 했으면 만약에 분가했을 텐데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늘 이 베다니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곤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의 이 베다니 지역엔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촌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마 생활하고 있던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함께 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무명의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원어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 여인의 행위 안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는요, 이 안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곧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 이 향유를, 이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이 행위, 그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지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향유,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너무 매우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미용으로 쓰였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례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쩌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값비싼 향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향유가 얼마만큼의 양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지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근. 값비싼 이 나드를요, 한 근이나 되는 양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근을 리터로 환산해 보면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0.5리터 이상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 보통 매점에 편의점 판매하는 조그만 생수 500ml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학자들은 0.5에서 0.8리터 정도의 양이 이 한 근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보다는 더 많은 양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는요, 동인도산에서, 그러니까 동인도에서 수입해오는 굉장히
값진,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값비싼 상품이었습니다.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물건인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 그 귀한 나들을 가지고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발에 이르기까지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에 이르기까지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향유 나드를 붓고요, 또 그분의 발에도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 말이죠. 아마 지금 상상이 되시죠? 너무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너무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이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요, 이것은 굉장히 수용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명예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 여인의 명예,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당시의 여인들은요, 머리를 공개적인 자리에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의미했어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요, 당시에 많은 이 나치에 어떻게 보면 가담했던 사람들이죠. 또 여인들 중에서는 또 나치에게 몸을 팔았던 여성들도 있어요. 근데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자요, 특히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암스테르담에서 나치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여인들을 끌어다가 머리를 공개전에 다 밀어버립니다. 이건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오직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헤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여인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인간의 부위 중 가장 더러운 부위가 발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 어떠한 방문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도 가장 낮은 노예가 발을 씻겼어요. 왜냐하면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게다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전부를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나드의 가치를 고려해 보면 지나친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죽기 전에 그녀에게 준 아마 유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그의 부모님이 죽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이죠. 여러분, 결혼과 출산은요, 여성에게는 너무 중요한 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요, 전승에 따르면 40이 넘어서 노총각이었고 40이 넘어서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남성은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부모님은 아마 그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
나드 한 근이 되는 그 양을 혹은 그 해당되는 돈을 아마 유산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 한 근은 앞으로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 지참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라면 여러분 이 나드는 그녀의 미래이자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비혼주의자도 있지만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서는 결혼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좋은 만남을 통해 좋은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유대 여성들은요 대략 한 12살이 되면 부모에 의해서 정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마리아가 특히 이제 요셉과 결혼할 때에도 아마 12살에서 18살 그 사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게 보통 유대 여인들이 정혼을 하고 결혼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 측이 신부의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 소중한 딸을 키워준 것에 감사하다고 어떠한 그 값을 이제 신부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결혼 지참금을 드리면 또 신부 측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에 상응하는 비싼 무언가를 이 신랑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 보편적으로 선물했던 가장 값비싼 선물이 뭐냐? 바로 이 향유였다는 사실, 나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는요 여인들의 꿈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도요 이 향유는 그녀의 미래이자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이요 실제로 아람어로 보게 되면 이 베단이란 뜻은요 가난한 자들의 마을, 비천한 자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곳에 나병 환자들 집단촌이 있었다는 거 보면 아실 수 있겠죠. 베단이가 어떤 마을인지. 그래서 이곳에는요 비천한 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난한 자였던 마리아가 가진 귀한 향유요, 나드요. 그녀의 전부, 그녀의 꿈이자 미래였던 것을요 다 예수님께 전부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고 차가워졌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비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 중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대였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막 분노했어요. 근데 정작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마리아의 3남매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100% 마리아의 행위에 나사로도 그의 언니 마르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은요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난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실제 향유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굉장히 뛰어난 현실 감각과 상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가진 향유의 나드의 가치가 지금 얼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 병사의 하루 임금 삭시 1데나리온이었단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 통용되던 공식적인 화폐였는데 은화였어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은화가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그 삭시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값을
하루에 어떤 임금삭스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1데나리온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품삯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정확하게 이 화폐를 환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 한번 가정해 보면 우리가 하루 일당 삭스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300일을 일하면 그래서 3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300일을 일하면요. 총 얼마입니까? 네?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니까 아마 3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와닿지 않죠. 웬만한 중형차 한 대값 와닿으신가요? 중형차, 뭐 소나타 혹은 뭐 산타페, 한 이 정도 가격이 되는 자동차들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중형차를 저한테 선물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아빠, 내가 크면 자동차 선물해 줄게. 우리 애들이 제가 좋아하는 차를 알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의 차가 있어요. 전기차예요. 우리 애들이 그 얘기해요. 아빠, 내가 크면 사줄게. 그러면 제가 튀잖아요. 찬물을 끼얹어요. 아빠는 니들이 그런 거 사주는 거 원하지도 않고 너희는 사줄 수도 없어. 왜요? 살아보니까 불가능해요. 마음은 원인데 현실이 돼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제 벌이로는 안 됩니다. 제 벌이로는 안 돼요. 부모님에게 뭐 50만 원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은 그냥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 벌이론 말이죠. 다 모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웬만한 중형차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커다란 낭비입니까? 그것도 그냥 다 허비되는 것을 말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지금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절대적인 빈곤층이 살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로 얼마나 많은 절대적인 빈곤층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마리를 향해서도 책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되는 이 나들을 그냥 받으신 예수님 향해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 보니까 요한복음 살펴보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어떤 부패한 본성이냐? 그는 원래 도둑이래요. 돈의 괴를 맡은 자인데요, 돈을 늘 훔치는 자였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했어요? 사실 그의 말은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선해요. 하지만 그의 본성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 증거가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해도요, 사실 그 내면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죠. 마리아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도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허비하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그리고 나의 헌신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공동체는요, 이런 동역자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어제가 아니 이틀 전에도 이음청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동역자분들이 또 그 자리에 오셔서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또 먹으면서 얼마나 공동체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지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사랑은 곧 먹는 거예요. 먹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또 그 다음날 또 우리 남성 회사팀 와서 고기를 막 구워줘요. 고기를 먹으면서 또 청년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먹는 걸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이러한 우리 동역자분들이 계세요. 또 아침부터 추운데 영하 10도나 되는데요. 주차를 봉사하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데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꺼이 섬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나갈 때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 없어요. 월요일 아침에도 제가 가끔씩 주일 예배가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잠깐 나보면 동역자분 나오셔서 로뎀 팀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다 주일 저녁에 청소가 부족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또 깨끗하게 또 청소하세요. 제가 늘 챙겨보지 않는데도 항상 오셔서 그렇게 청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요 낭비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내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인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 몰라요. 11조 얘기하면요 막 노발대발을 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은혜 가운데 사는데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혔냐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막 비난을 해요. 다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 게 11조가 아니냐고. 여러분 맞아요. 11조가 교회 운영하는 데 많은 또한 재정으로 사용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11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요 또한 교회의 몫이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몫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을 때 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11조는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도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11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여러분 11조 이외엔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누구나 하죠. 뭐 11조뿐만인가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상당히 인색하고 불편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상당히 합리적, 상식적이고요.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도덕적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상식적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뛰어넘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한 여러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게 오히려 어떤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의도가 있어도 선을 행했지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선을 행했을 때 내가 칭찬받기 위해 선을 행했다면 그건 죄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세상의 교회를 막 공격하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상식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어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를 봤어요. 제 후배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인데 저희랑 같은 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상식이 통하는 게 교회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상식이 기준으로 통하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그 교회는 무능력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큐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는 이런 책망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희는 말씀이 아니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 토해버리겠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드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좋은 행동,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인 요하임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단어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를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뜻해요. 즉, 하나님께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죄가 없는 그 모습이요. 바로 지금 좋은 일을 행했는데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는요,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본래의 그 회복된 모습이요, 지금 실제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사랑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사랑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칭찬은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사랑하는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거 사랑해요. 돈도 사랑하고요, 우리의 어떠한 야망도 사랑하고요, 자녀들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 말고요, 더욱 사랑하는 게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마리아는요, 그녀의 꿈과 미래였던 나드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누구를 사랑한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한 행위가 바로 이 나드 옥합을 전부 내어드리는 행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할지 몰라야 하는데, 예배당을 마치는 순간부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져요. 가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랑의 순서가 뒤죽박죽 뒤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는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내어드렸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는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인기는요, 절정에 달했습니다. 유대 종교지들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는지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요, 서로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권력 다툼했고 서열 다툼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 중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한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짊어질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린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 나들을 온전히 다 내어 바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들은 불가능했는데 마리아는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막 바빠요.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죠. 잘 섬겨야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택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하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발치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은요, 주의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요, 겸손히 듣지 않습니다. 겸손히 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말씀은 우리 가정에 이 말씀 맞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상황에는 이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해버려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직장의 상황에서는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불이익 당하기 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제해버립니다. 그게요, 겸손히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넘어서 영원히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설사 우리 가정 안에 그 말씀이 맞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돼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해도요, 그 말씀은 100% 옳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그 말씀 했다간 나는 그냥 큰일 나요. 불이익당하게 뻔해요. 설사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그 말씀 100% 옳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전마음,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옳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겸손히 듣는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차례에 앉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차례에 앉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을 아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는다는 말은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예수님의 발차를 듣는 것으로부터 길러진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밀착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길러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죄 때문에 사실을 그녀는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재능도, 나의 소유도, 심지어 나의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무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마리아라고 써 있어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왜 도대체 무명으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는 사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무명으로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에 거의 60년, 70년 이후에 가장 늦게 기록됐거든요. 근데 왜 무명으로 기록하셨느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명으로 기록된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명의 여인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덧칠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여인이 기억하라. 바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 주시고자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다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마리아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그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요 짊어지셨습니다.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죽음,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될 그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 그 적절한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본래의 온전한 그 사랑의 모습을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한 분이, 가장 높은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함을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욱더 커져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더 높이 사랑해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리아와 같이 겸손히 주의 발차례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때든지 겸손히 주의 말씀에 100%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가장 높은 사랑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날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전망과 우리의 전 인격을 올려드리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그 온전한 사랑, 그 적절한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랑의 순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랑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